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날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만 되면은 늘 이렇게 슬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벌써 복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이 왔는데 이 복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라는 그것은 제 뜻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복을 나눠주든지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창세기 27장인데 야곱이 이제 복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키스임, 그에게 키스하라 이랬는데, 제가 히브리어로요 키스하라라고 써놨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키스하라 이게 쓰면은요 그에게 키스할 것이다라는 그런 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좀 다양한데, 자, 여러분, 키스, 굉장히 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에게 키스하라 이러니까 좀 성적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노래도 있죠. 뭐 Kiss to the Rain 그런 노래가 있죠. 이루마의 그런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음악이 잔잔해서 이제 뭐 비가 내린다 그런 그 말이겠죠. 네, 근데 자, 그에게 입 맞추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가서의 1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입 맞추라. 이사케니 이러면서 히브리어, 제가 요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맞추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아놓으면요, 그 아이가 예쁘잖아요. 그 예쁠 때 많이 예쁘면 어떡합니까? 안고 뽀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젊은 연인들도 그 사랑이 넘칠 때 그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제 병사들이 살아서 휴가를 가서 아내를 만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찍은 걸 한 번씩 보는데, 그냥 입을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그 내려온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흡이라니까, 제가 한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군대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게 됐어요. 여러분, 이 담배를 안 피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담배를 끊은 분들이 있는데, 자, 아마 끊은 분들은 또 경험이 있는데,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 2, 3년 이렇게 제대를 했어도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까지 제가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담배를 여러분 왜 피는지 아십니까? 제 경험은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군대에서 담배를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무하러. 이제 새벽 근무가 있어서 가는데, 그때 되면은 속이 비었지 않습니까?
근데 허전해요, 허전해. 그 허전한데 그 허전함을 그거를 이렇게 뭔가를 부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부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담배 연기가 뇌로 들어가서 골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띵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면 뭘 잊어버리냐 하면은 골이 띵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더 편리하게 무슨 담배가 나왔습니까? 전자담배가 나와서 더 편리하게 골띵하게 하는데 또 향기까지 넣어가지고 저는 제가 경험 안 해봐서 전자담배까지는 제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욕망은 이 신선한 공기를 원치 않습니다. 깨끗한 걸 원치 않아요. 생수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한다고 우리는? 단 것을 원하고, 단 것을 먹다 보니까 그것도 맛이 없어서 알코올을 또 원하고, 알코올도 여러 해가지고 칵테일 해서 또 여러 향을 맛보다가 이것도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으로 뭘 넘어갑니까? 이게 마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약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먹는 마약이 있고, 요즘은 대마초가 태국이라든지 이런 일부 나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화돼 가지고 대마로 만든 여러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뇌를 환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숨결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거룩함을 준다. 여러분, 여기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봤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죽어야 다시 사는 하늘에 미랄되어 이랬는데, 내가 그 찬양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옆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같이 가던 군사들은 몰랐습니다. 바울만 알았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다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서 이게 형 에서와 같이 살았는데 항상 형제는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털이 많고 좀 사냥도 잘하고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아들이에요. 아마 에서는 자기 아내 리브가로부터 우리의 그 믿음의 대를 이을 자는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리머니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가서 네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야곱은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냥도 못하고 요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혀끝에 맛을 줄 정도의 그 맛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저기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온나. 그래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성경이 희한하죠. 복은 어떤 자에게 내려오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복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게으른 자에게 복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직하지 못해요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복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 받으면 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오늘 읽은 대로 뭐랬습니까? 야야,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게 아들에게 이제 복을 주려면은 아마 누가 한쪽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죽는 사람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제가 아직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연이를 이제 미국에서 낳았는데요. 아이가 이제 새벽에 우리 아내가 배가 아파서 가는데, 그냥 저는 신호등이고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왜? 이 신호등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를 빨리 낳아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 받으려고 애써 받습니까? 어쩌면요, 애서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오늘 여러 성경에 쭉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애서는 하늘의 복을 받기보다는 땅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의 복 받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쭉 보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잘된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잘된, 이제 은행에 부행장이 된 친구도 있고, 또 진짜 잘 돼서 진짜 S대 나와서 젊었을 때 잘 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쭉 보니까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복이 참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자기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요, 진짜 제가 여기 우리 집사님 이제 또 가정은 또 다음 주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번역하세요. 자, 우리 사이가, 캐나다 사이가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놀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냐, 남자가 그 시기만 가지고 결혼하는 게 창피하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처갓집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장인어른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당신도 성경을 믿으니까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복이다라고 내려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으면서 오늘 27장의 27절에 보겠습니다. 26절이네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예.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무슨 냄새가 났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밭의 향취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영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 땅의 복이 이야기해요.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은요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마마보이였어요. 엄마하고 같이 잘 지내고 용맹함도 없고 사냥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임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실수한 그 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말이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 맞췄다 그래요. 아버지의 그 호흡이 어디로 왔다고요? 아들에게 왔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이 왜 키스하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을 루하 히브리어인데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코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입맞춤이 없이는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 죽으니까 그런데 서서히 죽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로부터 키스를 받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형 에서를 통하여 죽게 된 거예요. 살인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에서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에서는 맏아들로서 그 복을 받을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버지가 복을 작은 아들한테 주니까 질투를 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에서의 본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이게 성경에 이제 십계명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욕심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은 오늘 말로 하면은 세상 복도 받고 재물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면 세상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됩니다. 좀 못나도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 가서 싸움에서 지도 되고요. 사업에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그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참 지혜로운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쾌락 같은 게 있어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깨는 거예요. 여러분 깰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벌써 뭐가 문제였어요? 벌써 태도가 벌써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큰 아들이 잘나 보이니까 몰랐는데 누구 알았다고? 엄마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에서가 결혼을 히타이트 사람하고 해서 이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왜 헤어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서 다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집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별미를 만들었는데 염소가 몇 마리였다고? 두 마리. 여러분 그게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야곱을 바다라람으로 보내는데 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따로 살았지. 보면 오히려 에서는 가까이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에서의 의복을 가져온 거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멀리 살았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야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다가 그 드보라의 유모가 그 베델에서 죽어서 거기 이게 뭡니까? 그 나무 밑에 죽어 이제 그 장사했다 해서 그게 알론 바굿이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어디입니까? 페이스북에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봤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집이 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자 다시 제가 잠시 놓쳤는데 어디 형제들하고 죄를 지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형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꾀를 내어서 형들의 죄를 덜 주워내어서 자기 스스로 그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만났는데 창세기 45장입니까?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 형들이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키스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떤 나라에 가면요 키스가 인사예요. 프랑스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파리에 제가 기차역에 가서 표를 끊으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프랑스 문화가 그렇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크다고 부모를 떠나잖아요. 우리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의 키스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우리가 136장 읽었죠? 뭐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도 그랬죠. 우리 노래 있죠. 호둘라도 나이 키토 킬레올람 하스도, 그렇죠. 킬레올람, 영원하다. 하스도가 그의 자비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우리를 인도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내용이 다 시편 136편에 내용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감사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1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 교회도 주시고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둘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키스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과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저도 컴퓨터에 빠져가지고요. 그 처음에 막 인터넷이 돌 때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둘라 아도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키스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 하나님의 키스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할 것입니다. 호둘라 아도나이 기토 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애가 여러분 삶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